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아멘. 방금 몇 분 전에 경주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이 없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피해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속히 그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속 욥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쯤 일하시냐 묻습니다. 또 악인들은 언제 심판할 것이며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언제 구원할 것이냐 묻습니다. 욥은 힘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백들이 참 귀하게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불평을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체 언제 일하실지 질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불평을 할지라도 탄식을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탄식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하나님께서 왜 때를 정해놓지 않았냐 묻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 죄인이라 규정하며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그런 보응의 원리에 의하면 세상의 악인들은 죄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그런데 욥이 본 악인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 남의 땅을 훔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에게서 어머니마저 빼앗는 등 매우 그들은 잔혹했습니다. 악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심판을 받기보다 형통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모습을 나열하며 친구들의 보응의 원칙에 벗어난 부당한 일들이라 지적했습니다. 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원칙을 왜 부당하다 말했냐면, 이 원칙이 부당하니 욥 자신이 죄인이라 벌을 받을 것이라는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 나는 죄인이라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로 규정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며 정의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응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가장 큰 죄를 진 자들이 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나 정의로 규정하기보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갈 것이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응의 원칙을 따라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을 욥이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갈 것이고 눈 녹은 물이 증발하듯이 지옥에 그들이 빨려 들어갈 것이며, 이 땅에서 악인들을 기억할 자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의 생명을 휘어잡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악인들의 번영은 잠깐이어야 하고 그들은 참혹하게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공정한 사람들이 바로 잡혀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런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 주시려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심판의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침묵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님의 때에 맞춰 일하시기 위해 잠시 쉬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체 언제 일하시는가 질문하게 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사가 하나 빠진 듯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평을 할지라도 탄식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크다 여겨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대책 없는 신앙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그 영역을 어찌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하게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다다를 수 없는 분이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버거워 불평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불평하고 결국에는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